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사람을 세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면서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합한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어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잘 되면 좋은 성과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나 선교회 같은 신앙 공동체의 경우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일을 위해서 부서나 자리에 사람을 임명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제자로 훈련시켜서 성장시키고 그러한 가운데 어떠한 직분이나 위치에 세우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리스트에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각 사람들마다 그 사람의 프로파일을 조사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그 사람의 현재의 직분, 신앙의 연수, 봉사의 이력, 학력, 가정환경, 사회적인 위치, 재능과 능력, 또 성품 등 이러한 것들을 기록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그들의 지파, 가문, 율법에 대한 지식이나 수준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면서 나름대로의 리스트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를 택할까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와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도 역시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보다 먼저 내 머릿속이든 혹은 종이 위든 나름대로의 리스트를 적고 그것을 보고 먼저 고민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조금 기도합니다. 아마 이러한 경우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셨고 그것도 밤이 새도록 즉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신 것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으셨을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실 만큼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사실 당시의 랍비들은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들을 세울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랍비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기에 철야 기도를 할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단지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나누겠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성급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든
무엇인가를 하고자 함에 있어서 기도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마음이 앞서다 보니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일을 그르칠 때도 있고 그 내용이나 결실이 많지 않기도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앞서게 되고 마음이 앞서서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이끌려 가게 됩니다. 사람의 말에 혹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되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세울 때도 그렇고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특히 사람을 세울 때가 그러한데 예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사람들을 세워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많을 때였는데 이러저러한 일들로 바빠서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겉으로 보이는 것들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 꼭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의 직분, 사회적인 위치, 학력 등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데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소그룹의 리더를 세울 때 인간적으로 보면 더 나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니라 그분보다 여러모로 못한 분을 리더로 세웠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신앙의 연수도 적었고 능력이나 배경도 부족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을 세우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리더로 세워진 분도 잘 감당을 하면서 많이 성장을 했고 세워지지 않은 분도 처음에는 그로 인해서 힘들어 하셨지만 나중에는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만을 회개하고 리더를 도와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좋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든 또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이든 기도해야 합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로 내 생각이 앞서고 나의 마음이 앞서고 리스트가 앞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기도가 우선이고 충분히 그리고 집중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들뜬 마음이나 욕심이나 선입견 등 바르게 보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제거됩니다. 염려와 걱정, 두려움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분별력도 주시고 평안도 주셔서 바르게 바라보고 결정하게 하실 것이고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신 후에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서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12사도라는 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12인데 왜 12일까요? 12는 완전수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 12제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같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이지만 기본적으로 혈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공동체는 혈연을 뛰어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즉, 육적인 이스라엘인 유대인과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는데, 이 복은 그의 후손과 열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말합니다. 그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그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을 이루어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지금도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12제자라고도 하지만 12사도라고도 하는데, 제자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면, 사도라고 할 때에는 그 말 뜻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사도라고 할 때에는 주님께서 사명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계 열방, 땅 끝까지 전하는 사명이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명을 말합니다. 이 엄청나고 거룩하고 복된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맡을 사람들이 바로 12사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무언가 대단한 사람일 것 같지 않으십니까? 천하 열방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이 중요하고 엄청난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보통 사람들 가지고 되겠습니까? 무언가 훌륭하고 엘리트의 능력도 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학력이나 재능이나 배경이나 외모에 있어서도 아주 뛰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제자들의 면면을 잘 모른다면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12사도들이 세워집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 면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12사도,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그들의 이름이 있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름과 비교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베드로입니다. 본래 이름은 시므온 벤 요하난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보면 전형적인 다혈질입니다. 성격도 급했고 늘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답도 제일 빨랐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들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칭찬받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도 받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자 곧바로 극구 반대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는
호된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다가 금방 두려움과 의심으로 인하여서 물에 빠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을 때 내가 정녕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는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말이 앞서고 즉흥적으로 행동이 앞서는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베드로 다음에 그의 동생 안드레가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안드레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역시 베드로처럼 어부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여기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부정적인 대답을 했던 사람입니다. 즉 안드레 역시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그 외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은 것을 보면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둘은 형제로서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갈릴리의 어부였고 그들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같은 곳에 있었고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핵심적인 세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더해 주셨는데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격이 불같고 욱하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후반에 보시면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로 갔을 때 자신들을 반기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서 불을 내려서 멸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욱하는 성격이었고 불같았는데 아마도 이 일로 인해서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출세에 대한 욕심도 매우 많아서 그들도 그랬고 또 그들의 어머니도 예수님에게 나중에 한 자리를 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제자들의 시기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빌립과 바돌로메인데 이 둘은 친구 사이로 보입니다. 바돌로메는 나다나엘로도 나오는데 히브리 이름이 나다나엘이고 헬라식 이름이 바돌로메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고 그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선입견과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와서 보라는 빌립의 말에 따라서 예수님께로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를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 역시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경우에는 하나의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의 권능을 계속해서 보았지만 아버지 곧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빌립 역시
영적인 눈이 밝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도마가 나옵니다. 이 둘은 이름만으로도 따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세리 마태라는 것과 의심 많은 도마라는 말입니다. 마태는 세리 레위와 동일 인물입니다. 세리였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국노요, 부정한 죄인으로 비난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디두모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 손가락으로 그의 못자국 난 곳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창에 찔린 곳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시자 도망을 쳤습니다. 이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앞의 요한의 형제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도 나오고 작은 야고보로도 나옵니다. 요즘으로 하면 야고보 B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사람이 바로 셀롯이라는 시몬입니다. 셀롯, 정확한 발음으로는 젤롯입니다. 열심이라는 뜻으로 열심당으로 부릅니다. 이 사람이 마태복음에서 가나안인 시몬으로 나오는데 가나안인이라는 것은 열심당원을 뜻하는 아람어입니다. 열심당이란 무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종의 독립투사들입니다. 그래서 열심당원들은 품 안에 단도를 늘 지니고 다녔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들을 칼을 품은 자라는 뜻의 시카리라고 불렀습니다. 칼을 품고 다니다가 기회가 되면 로마의 군인들이나 헤롯 땅 그리고 그들의 앞잡이와 매국노들을 암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대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열심당 젤롯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제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리였던 마태와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벌써 분위기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비록 세리를 그만두었다고는 하지만 매국노였던 사람입니다. 억한 심정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를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동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히브리식의 이름이고 다데오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외에 특별한 기록은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의 출생지인 가룟을 붙여서 가룟 유다라고 부릅니다. 가룟은 헤브론 아래에 있는 마을로서 그곳 출신일 수도 있고 가룟을 카리옷, 즉 시카리와 연결지어서 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맞다면 그 역시 열심당원 출신일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 공동체 안에서 회계를 맡던 사람입니다. 계산에 아주 밝았고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제일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서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것이 12 사도들의 면면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기대와 맞아 떨어지십니까?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리스트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라면 먼저 리스트를 작성할 것입니다. 만일 블랙리스트라면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성격이 급하고 말이 앞서는 사람, 툭하면 욱하고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 항상 부정적인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 사람, 혹은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 칼을 품고 다니면서 암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 매국노, 돈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나중에 돈 때문에 배신을 할 것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제외를 시킬 것입니다. 우리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같이 우리가 블랙리스트에 넣을 만한 사람들로 12제자를 뽑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일까요? 왜 이런 사람들을 사도로 택하신 것일까요? 그들이 믿음이라도 좋았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고,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책망도 여러 번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는 좋았습니까? 늘 누가 크냐면서 자리 다툼을 했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 어떠한 자리를 차지할까 하는 음흉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기 질투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고,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고, 결국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실 때 한 사람은 배신하고 수제자라고 하는 자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왜 이러한 사람들을 12사도로 택하신 것일까요? 당시에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보다 더 배경도 좋고 학력도 좋고 성품도 좋고 출신도 좋고 능력도 있고 믿음도 좋은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 12를 택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게 될수록 주님이 그들을 은혜로 택하셨음을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주님의 은혜는 성도들의 유효성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기질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서울 정도로 부패시키는 죄악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볼 때 12제자들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아니 부족하고,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에는 훨씬 더 미달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가 아니라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야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망스럽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모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뛰어나서 훌륭해서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능하고 못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은혜로 그들을 품어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정말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2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 또한 그들은 우리에게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남겨주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에 대해서 전해주었고, 그리고 그들의 변화된 모습과 함께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삶의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이전에 성격 급하고 불같고 시기 질투로 가득하고 욕심과 의심이 많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들이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전처럼 두려워서 도망가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창에 찔리고 쇠 몽둥이에 맞고 산채로 껍질이 벗겨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했고 승리의 찬양을 하면서 영광스러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주위에서 증인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역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죄 많고 자격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씻기시고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겁이 많은 자에게 담대한 용기를 부어주시고 눈먼 자에게 밝은 빛을 주시고 육의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님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오합지졸이었던 그들을, 평범하다 못해 수준 미달인 그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교회 개척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단지 그저 신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기에 불러주신 부름입니다. 곧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은 제자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의 마음의 안정과 삶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품위 있고 교양 있는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부르신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뛰어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무능하고 미련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12를 진짜 사도로, 주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작은 예수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 가실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홍이삭이라고 하는 청년이 가수가 작사 작곡하고 직접 부른 찬양인데 남태평양의 파푸아 뉴기니의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고 음악도 좋아했는데 어려운 일로 인해서 음악을 포기해야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금 힘을 얻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첫 소절을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곡을 만들 때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이 청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바로 복음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면 조금이라도 나의 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알수록 나는 죄인이고 자격 없는 자일 뿐입니다. 의라면 오직 예수님의 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는 세상은 달콤한 유혹으로 왜 힘든 길을 가냐고, 왜 힘들게 살아가냐고 하면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흔들지만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수없이 넘어져도 이 길을 갈 것은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 주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나고 그 길을 가는 제자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셨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역시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찬양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기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될수록 더욱더 기도합니다. 처절할수록 더욱더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힘든 가운데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참 소망이 되시고 참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후렴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기도 아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면서 어둠의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이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못난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무능한 내가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같이 못나고 미련하고 자격이 없는 수준 미달의 12를 택하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신 그 주님께서 우리 역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